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평안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힐링 캠프라고,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경규하고 이 한혜진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모르시나요? 그 한혜진 모델 키 큰 사람 말고요. 예, 기성용 아내 한혜진이 나와서 연예인들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연예인이라도 뭐 별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네 인간관계가 거기서 거기라 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청자인 저도 몸과 마음이 힐링받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판을 치는 요즘에 더욱더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프로그램들이 좀 그리워집니다. 요즘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만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솔한 이야기들, 우리 삶의 이야기들, 사실 그게 더 파워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요,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 힐링 캠프를 오픈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힐링 캠프, 여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청자인 우리도 함께 힐링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는요, 두 이야기가 섞여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 가는 길에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숫자 10이라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빵 부분으로 말씀 전체를 싸고 있고요.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이 잼 부분으로 이 가운데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죠. 오늘은 잼 부분인 이 혈루증을 고침받은 이야기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43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라고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혈루증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이 혈루증은요,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이어서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이 각주로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아마 찾아다녔나 봐요. 그런데 허사였고 지닌 재산도 의사들을 만나느라 다 써서 이제 남은 거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현재 여인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근데요, 여인이 질병으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 혈루증은 이 부정탄다고 해서 마치 죄인처럼 정죄받았던 그런 질병이었어요. 부정탄다. 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공공장소에도 머물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완전 사회에서 버림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무리 가운데 올 수 없었던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 주님의 행렬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한가로이 길을 거닐고 계신 게 아닌데요, 급히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 가는 그 길이었는데, 또 당시 관습으로는 여인이요, 외간 남자의 옷자락을 먼저 만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인은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이 행렬을 멈추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막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막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요, 남자의 옷을 만질 수 없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행렬을 멈추겠다라는 거죠. 멈출 수 없는 급한 상황인데 그 멈춤도 당시의 관행과 심지어 이 정결법까지 깨트리는 그런 행위였는데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깨닫는 점은요, 교훈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뻔뻔해지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뻔뻔해지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주변에 보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겠어? 예? 세상에서 이렇게 온갖 죄를 짓고 염치 없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나 같은 놈은 교회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요, 일단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좀 뻔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전 죄가 많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좀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라니까 내가 언제부터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고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이 시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최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뻔뻔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평생 안 살았어도요, 오늘은 기도할 때 소리도 지르고 주님을 찾고 울고 불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최고의 그날이 되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침노한다. 그래서 믿음은요, 전투적인 거예요. 돌 맞을 각오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 맞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인공도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고침받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죠. 나한테 콩고물려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좀 같이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12년간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오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즉시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제 좀 좋습니다. 좀 오늘 말씀에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인의 삶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고침받은 것처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요, 상황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흐르던 혈류가 딱 멈춘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요, 이 순간의 접촉을 힐링 터치라 부르고 싶습니다. 힐링 터치. 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보통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좀 반대입니다.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힐링 터치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다가가는 게 아니구나. 여인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다가가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우리도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절박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손 두면 뭐합니까? 여러분, 손 있잖아요. 그냥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로 가고 있어요. 접근하는 것도 어려워 보여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을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못 보내요.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 삶이 급박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주도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나를 치유하시도록 내 앞길이 열리도록 주님을 붙들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옆으로 가셔? 떠나가셔? 안 돼!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요 기적의 방아쇠라고 불러요. 기적은요 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일어나겠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적이 발생하지 않아요. 열정으로 그 기적의 손잡이를 당겨야 되는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는요 뽕나무에 올라가야만 그 기적이 일어났고요, 기생 라합은 걸리면 죽을 줄도 알지만 정탐꾼을 도울 때 뭐라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방아쇠를 당겨야 돼요.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여인은요 부정타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분이, 그의 상황이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나간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아설 용기가 있습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일시에 무마시킬 용기가 있으세요? 오늘의 기적은요 그런 용기가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은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그냥 너무 쉽게 읽으면 안 돼요. 이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아마 스쳐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니까 만졌겠죠. 또 옷깃이 스쳤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터치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 12년간 멈추지 않던 혈류가 순간 딱 하고 멈춘 거예요. 자, 터치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나 아니라 어떻게 터치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못 됐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요 꼭 영화의 한 장면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상황이 막 급하게 막 진행되는데요, 갑자기 정지 화면처럼 멈춰버리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페이드 아웃 당하고요, 중앙에 두 사람이 이 포커싱 되어서 막 움직이는 거죠. 카메라 앵글이요 이 주인공을 이제 주변으로 해서 막 돌아갑니다. 저만 좀 신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뭐 영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인데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뭐 여러분들 영화 안 좋아하세요? 영화 안 보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북적북적 사람들을 막 대고 있는데요,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 간에 무슨 교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다른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페이드아웃 당하고요, 카메라 앵글을 그 주변에서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영화 안 좋아하시고 성경만 좋아하시니까. 자, 모든 사람의 시간이 지금 멈춰 있고요, 지금 두 사람만이 현장을 느끼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예수는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나를 알아봐주는 그런 눈빛, 그 따뜻한 미소, 오직 나를 살리실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페이드아웃 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있고 다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에요. 아주 분주한 길입니다. 그 가운데 여인의 믿음과 주님의 치유가 그 분주함을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많은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시끌벅적하게 예배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해요. 그런데요,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변의 어떠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과의 단독적인 만남, 터치가 있는지,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그를 터치하고 그분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예배 중에도 이 믿음의 터치와 그분의 힐링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각자가 주님과 믿음의 터치와 힐링의 터치를 공감하고 있느냐? 바로 이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지금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지 말고요, 주님의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래만 분주한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남지 말고요, 임원이라 막 분주해서 정말 진정한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는 것을 놓치지 말고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분주해서 정말 이 예배의 순간에 주님 만나는 걸 놓치지 말고요, 이 예배는요,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터치가 힐링의 터치를 부르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집시다.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힐링 터치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지금까지 상황은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인이 몰래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 마음을 아는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능력을 흘려보내서 은밀하게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틀렸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대놓고 맞을 수 있으면 대놓고 만졌겠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자기는 그런 신분이 안 되니까 몰래 만진 거 아니에요. 그럼 몰래 만졌으면 몰래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래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공공연하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마도 여인은요, 굉장히 무안했을 거예요. 혈류증은 고침받았을지는 몰라도요, 정결법을 어겼다고요, 아마 또 다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여자가 공중 앞에 선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던 여인이잖아요. 공공 앞에 쓸 수 없는 여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옷을 만진 자를 찾는 것이 아마도 자신을 꾸짖기 위함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두려워했다는 거죠.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가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모르고 그러는 분 아닙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무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공공연히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요, 그냥 자신만 고침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요, 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삶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사랑해서 단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라는 겁니다. 실상 여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좀 보겠습니다. 48절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면요, 관계를 의미하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부르면 끝이 나는 거예요. 딸아 부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뭘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를 때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내버려진 자가 아니고요, 내가 무슨 대학 떨어진 자가 아니고요, 내가 맨날 지금 뭐 10년째 좋은 직장 못 구해서 지금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터치가 이 기적을 불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의 터치가 이 기적의 치유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오늘 풀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는 아주 정말 어디 알려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 안 온 사람들은 네가 안 왔으니까 알려주지 마세요. 이 부분은요, 영상에도 잘라주세요. 네, 좋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터치가 기적을 불려왔는데요, 이 믿음의 터치와 이 기적의 치유 사이에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 안에 작은 능력을 키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우린 여전히 부족해요. 그런데요, 반면에 주님의 능력은 unlimited이에요. 무한대예요. 근데 문제는요,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인데요, 내 능력은요, 여전히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 능력을 키워서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능력을 위해서 더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써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갭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과 나의 부족한 능력이 결국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파이프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높은 곳에 있는 주님께 나의 파이프를 플러그 인하는 거예요.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빌려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플러그 인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를 계속해서 힐링 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하는 것, 힐링 터치다. 여인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 접촉했다면요, 부정탄을 일으켰겠지만 주님과 접촉하니 오히려 예수의 능력이 그녀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마치 콘센트에 플러그를 넣으면 작동되는 것처럼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접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세상에 기죽지 않고 세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무한데 쓴다고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능력은 공짜예요. 프리예요.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또 그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 능력이 아니니까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니까요,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우리 배에 믿음의 파이프를 갖다 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도 능력이 없어 못하겠다고 말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좋은 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별 볼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랑요, 남들도 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빌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저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십니까? 내가 안 되니까 되는 분의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것도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다는 이 믿음, 주님을 만지려는 그 열정,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자존심 좀 상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이 힐링 터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라고 봅니다. 말씀은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는 건데요, 반대로 기도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말걸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터치, 믿음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처럼 은혜 받고 싶습니까? 먼저는 여인처럼 모든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나와 그 주님의 마음을 두들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오늘의 여인처럼 의미 있는 접촉을 시도하는 거예요. 힐링 터치.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온갖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거기가 해결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인은요, 12년간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인은 은혜 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주변에 그 은혜들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간증하게 되었고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의 여인을 만들려고 오늘 주님께서 이 군중 앞에서 여인을 세웠구나. 단순히 질병을 고쳐준 데서 끝나지 않고 정말 간증하는 여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불려 세우는 겁니다. 교회사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하는데,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늘 간증하며 살았대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구원 얻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요. 그 후로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 예수님의 땀과 피가 흘러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음을 보고 생명을 걸고 군중과 로마 병정들을 해치고 들어와서 자기의 손수건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군중 해치는 데는 이 여인이 도사 같아요. 예수님은 그의 손수건으로 이마와 얼굴에 피와 땀을 닦으시고 여인에게 손수건을 돌려줍니다. 집에 돌아가 그 손수건을 펴봤더니 이 손수건에 과시간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주님은 여인에게 했던 물음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때 무리들 가운데 눈치만 보지 마시고 여인처럼 네 주님, 제가 만졌어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서요.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제가 만졌습니다. 너무나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힘들었어요. 도저히 어디 기댈 데도 없어서요. 제가 만졌어요. 제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옷자락을 붙들고 계신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 이미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흘려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